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은 제목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내용.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따온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 4절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개역개정에는 하박국에는 그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의인이 가졌던 그 믿음.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이것처럼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분이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부르잖아요. 믿지 못한 자를 때 부르리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그 문제 가운데 최고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컵이죠. 컵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에요. 컵 안에 있는 물이 뭐예요? 내용물이거든요. 믿음하면 나 믿어.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명확한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믿음의 특성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게 믿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피오스, 데오스, 즉 하나님의 아들. 이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다시 로마서 10장에 계속 반복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뭘 반복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쉽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쉽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믿음,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고 그 특성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게 있잖아요.
그 감사했던 게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데, 로마서 1장 8절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로마 교회 믿음이. 그런데 오늘 그 로마 교회 가운데 다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민 의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흔들리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들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거든요. 구원을 주는 믿음. 그런데 계속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이야기하고 18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고통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나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십니까? 저는 제 삶을 딱 뒤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슴 가장 밑바닥에 큰 쇳덩어리 갖고 있는 걸 발견해요. 즉 뭐냐면 제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어느 한순간의 선택에 대한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는 게 그 결과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내 삶의 현실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 하는데 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속에 가지고 있는 견고한 이 쇳덩어리 같은 걸 깨뜨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로마 성도들도 그렇구나.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됐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5개 분파나 7개 작은 가정교회들이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오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 탁월한 교사는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뇌될 때까지 뭐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이 그의 살과 피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짜도 아닌데 모든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믿고 거듭났는데도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다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를 하잖아요.
믿음에는 이게 맞는지 올바른 해석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베레아 교인들은 구약 성경 맞는지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로마서를 오직 믿음으로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믿음,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보편적인 내용 가운데서 그것이 개인의 삶에 적용됐었을 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하박국에게 그 2장 4절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믿음의 내용을 나누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각 개인의 삶마다 오한영의 믿음,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이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박성준 집사님하고 하박국 2장 5절 그때 말씀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나타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그래, 각자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막았다고요. 왜 죽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래요? 수제자에게 사탄아.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 사단이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적인 사단이 아니라 사단과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래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책망받았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근데 그게 베드로의 개인에게 적용돼서 나타난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안 돼요. 주님이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왜 왕으로?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입니까? 개인의 믿음에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이 믿음, 그걸 자기 삶에 딱 적용했는데 뭐예요? 나의 영광. 나중에 마지막 오순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도 뭘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영광의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윗왕국 회복할 거야. 그러면 그 좌편과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들의 개인의 삶에 나타난 믿음은 뭐냐면 영광이었어요. 자기 영광.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와, 저분 믿음이 좋아.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와,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 와,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아. 우리 안수 집사님 믿음이 좋아.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아. 그럼 대부분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기준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뭐냐면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교회 열심히고, 어느 면으로 맞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면 그건 진짜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 안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이 와,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무법자 계시잖아요. 누구세요? 방무법이라고 법이 없이도 사시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인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 믿음의 기준을 이 행함으로 해요. 종교적인 거, 예배, 그리고 헌금, 그게 봉사, 충성, 섬기는 거. 근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 받게 있었어요.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멸망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9장 4절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그걸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예배 철저했던 분들이 없습니다. 하루 2번씩 상번제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성인 10명만 되면, 12살 이상 남자 10명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해진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한 구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구제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양자됨이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모든 걸 행했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겠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큰 트렌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뭐 받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두 가지 같이 있었어요. 핍박과 칭송.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같이 받았던 게 뭐예요? 핍박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 많은 이름들 보고 교회들이 선정하는
복음적 교회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요즘 교회 가장 큰 트렌드,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믿음의 내용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게 없어요.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 전체에 확 휩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오해되는 게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이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종교적 행위로 인정받으면 저분은 그리스도이냐. 두 번째 뭐냐면 체험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 중고등부 때나 고등부 그때 그게 있었어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은사들은 체험적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깊은 어떤 신령한 체험들, 기적을 행하고 그것도 체험이 하는 일종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그게 믿음이다, 딱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계시, 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의 경험, 신비주의가 나온 배경이 그거거든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신비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미스터리.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부분이 있고 계시가 감춰져 있는 부분으로 있어서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춰진 부분이 드러났다 했을 때 복음을 신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면, 체험하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네, 저분 구원받았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언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대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이요. 그게 뭐냐면 샤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샤먼이 아니에요. 샤먼은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신을 가르쳐주고 신을 먼저 경험해서 경험한 신을 가르쳐주고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이게 샤먼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뭐냐면 다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새 언약이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말씀이거든요. 그게 모든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면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먼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경험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 우리가 오늘 공동체 가운데서도 누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직통계시 받아서 줄줄줄 풀어내면?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가장 막강 파워 가운데 한 영역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그렇게 예언 기도해 주는 것들이요. 은사 가운데 예언이 나오죠? 그건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될 것에 대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예언은 뭐를 목표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으로써 뭐가 드러납니까? 내 마음에 뜰림, 속. 그래서 그 체험, 저도 예언 받고 싶어요. 제 아내는 어떤 면으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고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서도 예언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에 말할 때 성령의 사역, 지난주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2명씩 보냈을 때 기적을 행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가룟 유다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병자를 치료했습니까? 성령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아니, 처음부터 구원에서 선택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만들면 어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과 어둠이 공존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빛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주관했어요? 어둠까지 주관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은 믿음의 한 내용이고 맞아요. 그러나 모든 성령이 가룟유다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그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의 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 체험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9절 말씀에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믿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절대적 기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니요. 절대적 기준은 뭐예요? 딱 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딱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는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신가 예수는? 그게 9장 9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서, 와, 예수님이 주님이셔.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모든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복음 흔들렸을 때 그들이 서로 분리되고 정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 고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 삶을 뒤돌아봤거든요. 내 문제에 핵심이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데 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과 마지막에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는 것과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누구 앞에서든지. 그게 바울의 처음과 마지막이 변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가 무슨 뜻이에요? 네. 예수님 나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 고백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주님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주님. 저는 그래서 예전에 가끔가다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명확해지는 거 뭐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님. 주인님.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주라는 것은 명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에요. 나의 주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그거는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면 이 주라는 퀴리오스가 구약 성경 어디로부터 왔냐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경희 사모가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그 여호와 그게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 해석할 때 퀴리오스 주라고 했어요. 와, 저는 알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여호와 딱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도 19장에 3일 후에 나 여호와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할 거야.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면 누구였어요? 주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입니다. 와, 왜 예수님이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만난 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여호와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엘로힘으로 계셨지만 엘로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름이 확증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만날 때 여호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름만이 계시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와, 이 해석이 또 목사님 이단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집사람이 딱 그 얘기하는데 와, 그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시내산에서 꼭대기에 강림하신 분이 여호와잖아요. 그 70인의 장로 언약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3일 후에 강림하신 게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고 죽고 나서도 약속이, 너희는 지금 나를 버리지 못하지만 몇 날 후에 나를 볼 거야. 내가 떠나가지만 다시 올 거야. 이 다시 온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중계시, 장차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시고, 또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 통해서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게 신약의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신의 산에서 오신 분,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실 뿐만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든 핵심의 첫째예요. 예수는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처럼 나사렛에 태어난 그 BC 4년 헤로드 왕, 그때 태어나신 분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건 역사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모든 말씀을 구약에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비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누굴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역사서도 선지서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근데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가 아도나, 여호와. 그러면 구약성경에 딱 여호와 나오는 부분에 딱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너무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뭐예요? 같이 아브라함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는 거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 보고 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자가 없습니다. 욥이 보았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럼? 욥이 구원받은 것은 뭐를 통해서입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 모든 것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서나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은 퀴리오스야, 그러면 받아들여져. 그런데 예수가 여호와야, 에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왜 놀랍냐면 믿음의 내용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가 예수는 여호와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예요. 온 만물의 창조자. 시작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내가 믿는 인간 예수가 창조자예요. 나를 창조자고 온 세상을.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란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절과 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여호와가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던 건 뭐냐면, 이 여호와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뭐로 나타나냐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최초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리고 하셨던 그 언약의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부 가운데서 신뢰가 깨지고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연애할 때는 다 믿어졌어.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인간이 확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을 놈 하나 없네가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약속도 안 했어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고통이 그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아픔을 줘도 한 가지, 아버지가 약속을 잘 안 지켜. 우리 아들은 특히 그거예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나는 여호와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430년이 걸렸지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습이 어때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가,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성경에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진짜?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의 당장 내 현실을 보면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운데 왜 이렇게 목이 곱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그러다가 가끔가다 그 말도 들어요.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바뀐다는 거 나 이제 안 믿어. 저만의 고백이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금. 근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거든. 그게 창세기 15장에 재물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불로 임재 홀로 왕복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룰 거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거야. 그게 고대 근동의 원형이거든요. 재물을 갈라놓고 쌍방이 왔다 갔다 하면 약속해요.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너 쪼개져 죽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럼 뭐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때는요, 여호와라는 것의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했던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이름을 네가 원하는 모든 거 들어줄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영광에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때 말씀하시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내면적 영광은 죄인된 인간이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본체적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회막을 따로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얼굴을 대면해 보듯 친구처럼 대면해 봤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로 영광을 봤다는 건 뭐냐면 본체적 영광이 아닙니다. 그 본체적 영광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으로 발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산적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했을 때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발산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 끝까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이요. 우리가 여호와여 영광으로 임재하소서 할 때 그 영광이 뭐예요? 본체적 영광이 임재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게 발산적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뭐예요? 이게 표현적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요게 나를 띄워 표현되는 표현적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인 본체적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본질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형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서 나타나는 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고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발산적 영광의 형상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간봉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함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버지가 행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을 때 제가 36년에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만 생각하면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에 찾아오셨잖아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은혜로 일으켜주셨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왜냐하면 육체 질병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이분이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모든 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가 여호와라고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5세를 부르셔서 100년까지 그가 아내를 2번이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예수가 여호와라는 믿음을 가질 때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보이지 않는 형상일 뿐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대요. 여러분, 귀신과 모두 영적 존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는 우주세계, 물질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과 주권들과 통치들, 권세와, 이게 뭐예요? 다 영적 존재에 보이지 않는 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대요. 여러분, 내가 누굴 만들었어. 요즘 AI가 대세 아닙니까? 제가 AI를 만들었어. 그런데 AI를 만들 때 거기다 뭐예요? 프로그램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어둠을 다 통치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토기장이가 귀하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나중에 깨버릴 그릇 만들 권위 있어 없어요? 권위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배반하는 게 3분의 1이 루시퍼가 배반해가지고 계시록에 쫓겨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계획된 거예요.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요, 창조자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갑니까? 하나님 무한하세요. 사랑 지식을 뛰어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무한해요. 믿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여호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분의 창조자 되신 것,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 창조됐대. 여러분, 사단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 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존재의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창조됐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니까요. 아니 지금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어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 지탱된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섰다는 게 뭐냐면 지탱되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문명, 요즘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그런 거 관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가장 관심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희 가족 가운데 있어. 지구에 아포칼립스가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존하고 지탱하는 걸 멈추면 그때 정말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른 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와,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내가 모든 삶이 다 무너졌어. 모든 인간이 다 날 대적해.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야. 그러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로마서 8장 35절 그래서 나온 거예요. 퀴리오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박국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가진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30년의 부모를 섬기는 것과 3년의 공생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믿음으로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제가 박승준 집사님 나누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끝인가? 우린 다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 박 집사님도 저도 그렇고 저에게 맡긴 거 십자가를 끝까지 지다가 죽으면 와 이게 사명 감당이네 딱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걸 부활하셨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 보좌를 떠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죄값을 치고 죽고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명을 가지시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 했어요? 여호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가지 나와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여호와여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아니라 너로부터
출생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게요, 여호와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인 걸 믿는 믿음의 기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여호와예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있잖아요. 하늘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고,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네가 태어나는 너의 혈통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기반은 뭐였어요? 예수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 다 예수가 여호와인 걸 믿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놀랍게도 그 창세기의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됐는데, 야곱이 고백하는 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여러분, 그때 야곱이 쓴 말이 여호와라고 고백했거든요. 야곱이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여호와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이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었다니까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첫 번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게 야곱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믿음의 내용이 추가가 돼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 자손이 400명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믿음의 내용에 야곱의 믿음의 가운데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요 믿음 안에 머무는데, 그 믿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긴 은혜자매님이나 사무엘이나 저에게 준 그의 믿음, 오한용의 믿음, 요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져도 십자가 지고 죽는 거로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요 믿음 있으세요?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 계시는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거 뭐냐, 바벨론 통에 멸망될 거야. 그런데도 의인은 그의 믿음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멸망되지만 이게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계시잖아요. 열어주는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유다가 그리스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는데 이 멸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계시가 살아날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땅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박국의 의인이 가졌던 게 그 믿음이에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주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저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수년 동안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박국의 의인이 가졌던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의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믿으며.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